몇 해 전 제가 신문에서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지난 1000년 동안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업적을 남긴 인물 1000명, 이러한 것을 선정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1위는 누구일까요? 금속 활자를 발견한 구텐베르크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 새로운 이 이론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있죠. 금속 활자는 구텐베르크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만든 것이고, 마르코 폴로가 우리나라에 와서 이 금속 활자를 유럽에 소개해서, 그래서 아마 구텐베르크가 그것을 보고 금속 활자를 만든 것이다. 이제 학자들은 이렇게 추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위가 아니라 바로 2위입니다. 그렇다면 구텐베르크가 지난 1000년 동안 세상을 변화시킨 인물 1000명 중에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는 누구일까요? 바로 이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가 2위로 뽑혔습니다. 신대륙은 그야말로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유럽 사람들에게 그곳은 기회의 땅이었고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 유럽인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 그런 것이고, 이 신대륙, 아메리카 대륙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신대륙의 발견은 그들에게는 처참한 삶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1492년 이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할 당시에 지구상의 인구가 얼마였을까요? 4억 명이라고 합니다. 지금 80명이 된다고 하니까 20분의 1 수준밖에 안 됐던 것이죠. 그런데 그 아메리카 대륙에 4억 명밖에 살지 않는 이 지구상에 아메리카 대륙에 몇만이 살고 있었냐면 8천만 명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대륙이 발견이 되고 이 유럽 사람들이 이 신대륙으로 넘어오면서 이 원주민들이 학살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메리카 대륙에,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에 몇 명이 남게 되었는가? 8천만 명에서 7천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1000만 명 정도가 남게 되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콜럼버스가 이 신대륙을 발견한 10월 10일 콜럼버스의 날이다라고 사람들이 기념일로 지정을 하고 축제를 벌이지만, 그러나 온두라스라는 곳에서는 이와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10월 10일 콜럼버스를 심판하는 심판의 이 재판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을 해서 이 땅에 있던 원주민 7천만 명이 죽어 나가게 되었기 때문에 그에게 책임을 묻는 그런 모의 재판이 시작이 되고, 그래서 이 판결이 끝나면 이 처참하게 이 콜럼버스의 모형을 처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이지만 누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도 있는 것이죠.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이 축제의 일이고 축복의 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반면, 이 원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날은 저주의 날이고 고통이 시작된 날이었던 것입니다. 똑같은 인물, 똑같은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 눈에 비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제자도 있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건져내줄 독립투사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독립투사요, 또 이스라엘의 어떤 이 민족의 해방자로, 구원자로 인식되어진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어떻게 외치기 시작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 외쳤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구원과 우리의 죄 사함을 받고 영원히 구원받는 그 구원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던 구원의 의미는 우리를 제발 로마로부터 독립시켜 주십시오. 우리도 다시 왕조를 세우고 그럴듯한 나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그들의 외침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하는 인파를 보면서 제자들은 앞으로 나라가 세워질 것을 기대했던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면 나도 드디어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이런 기대와 바람과는 정반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내가 죽을 것이다. 이제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을 것이다. 제자들이 생각한 것과 기대한 것과 정반대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의 마음은 몹시 불안했을 것입니다. 염려가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다가 로마의 반역자로 낙인 찍혀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예수님을 따르다가 이 유대교의 배교자가 되어서 우리 민족으로부터 우리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은 아닌가. 막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나는 죽을 것이다. 고난받을 것이다.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을 것이다. 말씀하셨을 때 이들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런 걱정과 긴장을 가지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목요일 저녁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을 나누기 위해 예수님과 모이게 됩니다. 함께 즐겁게 떡을 떼며 이야기하던 여느 저녁 때와의 그 식사 시간의 분위기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침울한 표정으로 그리고 이 조용한 식사를 이어 나가셨습니다. 근심 가득한 낯빛으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던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습니다. 함께 마시고 함께 먹으며 함께 길을 걸었고 함께 배고픔을 당했으며 함께 예수님과 3년 동안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지금 표정만 보더라도 제자들은 지금 우리 예수님이, 우리 선생님이 어떤 마음이라는 것을 그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이었기에 즐거운 식사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불안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알았고 지금까지 보았던 그 예수님의 표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두려움을 예수님께서 아셨을까요?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 드디어 예수님이 입을 열어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너희 중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자신들의 삶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함 가운데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너희 중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니 제자들의 마음이 더욱더 두렵고 혼돈 속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독립운동을 하게 되면 제일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무엇일까요? 아마 비밀 유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배신당하지 않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한 일인 것이죠. 한 명이 배신하면 다 끝나버립니다. 배신하고 이 중요한 이 비밀, 이러한 비밀들을 누설해버리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허사로 돌아가게 마는 것이죠. 누군가 한 명이 배신하면 다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모두가 로마의 반역자가 되는 것이고 유대교의 배교자가 되어 돌에 맞아 죽거나 십자가 교수형에 처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 중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이 말씀에 참으로 놀랍고 이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너희 중에 나를 팔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라면 예수님, 저는 아닙니다 라고 저는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에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3년 동안 같이 먹고
3년 동안 같이 잠을 자며 함께 지냈는데 예수님 지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반문하는 제자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문해야 정상적인 이 반응인데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그 사람이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어느 누구도 저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예수님 저는 믿으셔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 누구도 나는 아닙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없었을까요? 이것이 설교를 준비하는 저에게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경험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분이십니다.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시며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3년 동안 수천 가지의 기적을 제자들은 봤던 것이죠.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을 경험하며 기적을 자기들의 두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누구도 자신 있게 나는 아닙니다 라고 반문하는 제자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문득 설교를 준비하면서 10여 년 전 제가 이집트에 성지순례를 갔던 그때가 기억이 났습니다. 성지순례를 하면서 특별히 이집트를 다니면서 그 시가지를 다니면서 제가 정말 이 가슴 깊이 봤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이집트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콥트 교도라고 하죠. 이 콥트 교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집트 표면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고 하지만 이 이집트인들이 들고 다니는 주민등록증에 보면 종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이슬람이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한 10%의 인구가 이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콥트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세울 때 순교자의 피가 있는 곳에만 교회를 그들이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교의 신앙을 우리도 이어가자라고 다짐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종교란에 이 주민등록증에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취업을 할 수 없습니다. 먹고 살 길이 다 막혀버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습니다. 나라에서 책임져야 하는 기본적인 그런 어떤 국민으로서의 권리도 그들은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그런 복지들을 단 하나도 누리지 못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콥트 교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감격하게 되고 또 그들의 아름다운 신앙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성공을 포기하고 출세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이 사실을 숨기지 않고 살아갔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평안했습니다. 예배드리는 그들의 모습 속에는 진짜 기쁨이 있었고 정말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번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만약 이 이집트에서 신앙생활하는 콥트 기독교인이라면 평안할 수 있을까? 감사할 수 있을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온갖 종류의 불이익과 불평등을 겪는다 하더라도 평안할 수 있을까? 나의 생명이 위협받는다 하더라도 평안할 수 있을까? 순교자의 이야기를 듣거나 신앙을 지키다가 처참하게 살해당하거나 고문당하거나 고난 속에 죽어가던 그러한 어떤 이 순교의 주인공이 있는 영화를 우리가 볼 때면 나도 저렇게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나도 저렇게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두 번 정도는 해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팬데믹을 거치면서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불이익 당할까
걱정해 본 적 없으십니까? 제자들 역시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제자들은 불안했습니다. 예수를 따르며 함께 지냈던 그 수많은 세월들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어 다 포기하고 고향으로, 가족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고 싶은 그런 마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그래도 조금만 참으면, 저분이 한 자리를 차지한다면 나도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거야. 저분이 다시 왕조를 세운다면 나도 이 나라에서, 이 민족 앞에서 떳떳한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온갖 종류의 어려움들을 꾹꾹 눌러가며 그들은 참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살려주소서 외쳤을 때 드디어 이제 그들이 생각했던 그러한 꿈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절망적인 말을 할 때, 자신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말을 하실 때마다 제자들은 당연히 불안했을 것입니다. 로마로부터 우리가 독립할 수 있을까? 이 독립운동이 실패하면 어디로 도망가야 할까? 유대교, 이 배교의 이러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인다면 돌에 맞아 죽을 텐데 어디로 도망가야 할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중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라는 말씀에 그 누구도 자신 있게 나는 아닙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모두 두려웠고 무서웠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싶은데,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싶은데 제자들은 자신들의 너무나도 연약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정말 내가 예수님을 배신하면 어떻게 하나, 예수님을 팔 자가 한 사람 있다고 하는데 내가 그 사람이면 어떻게 하나, 그런 염려들이, 그런 두려움이 그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신앙을 지키기 힘든 시기일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 삶 가운데 불이익이 찾아올수록 더 자주 더 많이 나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만 온전히 사랑하고 싶습니다. 항상 예수님만 온전히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믿음을 가진 자처럼 세상을 한번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마음이, 이런 생각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유혹이 오면 흔들릴 것 같고 고난과 시험이 오면 넘어질 것 같아서 자신 있게 우리는 예수님 저는 아닙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도 이 최후의 만찬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초로 이 사건을 재구성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의 맞은편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고, 예수님의 애제자로 알려져 있는 요한은 예수님의 오른편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식사 중에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말씀하시자 요한은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예수님,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렇게 묻자 예수님께서 내가 떡 한 조각을 떼어 찍어주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가룟 유다에게 떡을 떼어 주십니다. 요한복음에는 아주 특이한 기록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떡을 떼어 주실 때 무엇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팔아버린 상태이고 자기 주머니 속에는 은하 30냥이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배반한 상태였던 것이죠. 그런데 가룟 유다가 떡을 먹을 때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가룟 유다가 떡을 먹을 때 예수를 팔기로 바로 그때의 마음을 먹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잘못을 지적하고 있을 때,
네가 나를 팔자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을 때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죠. 사탄이 회개할 수 없도록 그의 굳은 마음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음모를 꾸미고 있다가 들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개를 하거나 아니면 그 음모를 이제 실행에 옮기는 것. 이 두 가지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이 음모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그는 선택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그 회개의 기회를 가룟 유다는 날려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의 기회가 무한정 우리에게 놓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실 때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굳은 마음으로 변화시키지 못하도록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향해 너희 중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닭 울기 전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려도 저는 아닙니다. 그렇게 소리치며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닭이 3번 울기 전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하고 모른다 하고 부인했던 것이죠.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역시 예수님을 잡기 위해 군인들이 왔을 때에 들이닥쳤을 때 어떻게 합니까? 겉옷을 벗은 채 알몸으로 도망갔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따지고 보면 예수님을 다 실망시킨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께 대못을 박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너희 모두가 나를 팔 것이다. 너희 모두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너희 모두가 나를 떠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마가도 베드로도 도망치고 나머지 제자들도 다 떠나갔지만 모든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 중 한 사람, 바로 그 가룟 유다를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이 주님 저는 아니지요 라고 물었을 때 이 제자들의 말 속에 숨은 뜻은 이것입니다. 예수님, 정말 예수님을 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싶습니다.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저를 보니 제가 너무 연약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싶은데 도무지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 저는 아니죠. 저는 그 한 사람이 아니죠. 라고 하며 예수님께 반문했던 것입니다. 12제자 모두에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가 가진 그 두려움과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이 가졌던 두려움은 서로 다른 두려움이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가진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계획이 탈로 날까 봐, 그래서 두려웠던 것입니다. 자기의 악함이 드러날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나머지 11 제자들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할까 봐,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할까 봐 오는 자신들의 약함에서 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악함에서 그것이 발견될까 봐 두려워하는 두려움이었고 11명의 제자들은 자신의 약함 때문에 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두려움은 서로 다른 두려움이었던 것이죠. 만약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도 저도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너희 중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라며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을 때 저부터도 정말 예수님, 그 한 사람이 저는 아니겠죠? 라고 저도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연약함이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예수께서
너희 중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님, 그 사람이 저입니까?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저주를 퍼부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그래 네가 나를 팔 자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마가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그 사람이 저입니까? 제가 주님을 그 한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가 비록 군인들이 왔을 때 알몸으로 도망갔던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넌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 중 어느 누구도 고난당하는 예수님을 향해 변론하거나 예수님을 옹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라의 로마의 반역자가 아닙니다. 유대교를 뒤엎고자 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아무도 예수님을 변호하거나 옹호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변호나 옹호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모른다 이야기하고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가버린 것이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나를 팔 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위로가 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자임을 때로는 스스로 부인할 때도 있습니다. 신앙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무너지고, 진급 때문에 무너지고, 성적 때문에 무너지고, 사업 때문에 무너지고, 내 생각과 뜻대로 되지 않아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혹 앞에서 흔들리고 있는 우리를 향해, 고난 앞에 떨고 있는 우리를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넌 아니야, 넌 나를 팔 자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이 마음, 한번 선택하시고 또 그 선택한 백성과 함께 끝까지 하시기로 하는 이 예수님의 마음은 그래서 불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의 발걸음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이 발걸음과 함께 하시는 부동의 발걸음, 다른 곳으로 가시지 않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에서 부동의 발걸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던 이 베드로는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에 나도 어떻게 동일하게 똑같이 매달릴 수 있겠는가?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 이야기하며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당하게 됩니다. 벗은 몸으로 도망갔던 이 마가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전하다가 팔다리가 다 잘려나가는 그런 능지처참형의 순교를 그는 당하게 됩니다. 비교되어도 너무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예수를 모른다며 부인하고 저주하던 사람들이 부끄러움도 모르고 예수를 피하기 위해서 도망갔던 이 제자들이 예수를 위해 순교했다는 이 사실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예수께서 그들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변화시키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막 살아도 되는구나, 지금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신앙도 저버리고 모른 척해도 되구나, 때로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도 되구나, 제가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부인하고 부인해도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한다 하더라도 그 넘어진 것이, 그 쓰러진 것이 우리에게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쓰러지고 넘어지면 예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끝까지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어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나의 넘어짐과 두려움과 나의 상황과 나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날마다 예수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와 동행하며 예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실까 기대하며 또 그 기대의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